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전체의 중심 사상, 주제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주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복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형통할 사람과 형통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오늘 시편을 절반으로 딱 접으면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6절까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3절 마지막은 형통하리로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4절의 첫 단어는 악인은입니다. 6절의 마지막 단어는 망하리로다. 그리고 악인을 비유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저자가 기가 막히게 단어들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복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 이 비유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 편에 분명히 어느 위치인가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구약에만 415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선행 또는 착하고 복되게 사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쉬레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쉬레. 구약 성경에만 45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아쉬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생각할 복은 어떤 복이냐?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슈레의 복, 조건적인 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슈레의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을 뺏기고 화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 강남이 어디가 되느냐? 복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또는 악한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서는 것은 악한 무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말합니다. 앉는 것은 단순히 악한 무리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악을 모의하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악으로 깊이 들어가는 동사의 표현들입니다. 1절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기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TV나 신문을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장애 증후군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 지식의 폭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식 없으면 인터넷 뒤집어보면 바로 나오고요. 또 미디어, 잡지, 또 TV 전문가들이 의학 정보를, 최신 정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저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지식들 속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에 효소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효소가 나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 놓은 거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풍랑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자기 이익을 우선시해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기준을 절대시하여 따라가면 망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염세주의자였고 극단의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 발버둥 치지만 필경은 맹목적일 뿐이다. 인생에게 있어서 최상의 길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인생에게 있어서 최상의 길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왕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것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73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것을 철학이라고 따라가야 할 기준이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쳐버리거나 아니면 일찍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준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기준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린 신앙인들,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메라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재는 잣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잣대,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바로 나를 재는 잣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잣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잣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성경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진리가 인도하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어울려야 되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 서야 할 곳, 가야 될 곳을 골라서 유혹받을 장소, 범죄받을 곳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유혹이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신문 광고를 보다가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요, 점치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점치는 거요. 점집 광고를 하는데 그 밑에 우연히 읽어보니까요, 기독교인 환영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아마 디스카운트도 해줄 모양인가 봐요.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기독교인 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영한다고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미스킴이 환영한다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화와 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그 앞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으르렁거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신학자 보네프는 묵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맹수가 먹이를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이 먹이를 즐거워하면서 막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히브리어 원어대로 오늘 본문 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 읽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언제 임하는가? 사랑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임하게 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랑할 때에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을 읽는 선물 받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읽다가 얼마 못 가서 그냥 지루하다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우드라고 하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이트를 잘 나누는 가운데,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우드입니다. 당신 이름과 똑같습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큰 우연이네요. 이렇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그 아가씨,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꺼내가지고 밤을 새워서 줄 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런 후에 그 아가씨는 그 책의 저자와 결혼해가지고요, ACW 우드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하루아침에 재미있는 책으로 변합니까? 그 책의 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요?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인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겨워지면 성경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경을 대하여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거의 메말라 있고 가시만 앙상하게 돋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가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무들은 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냥 야생에 던져 놓아가지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원사의 손길로 다듬어지며 심기워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슈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국 행프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상당히 잘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주인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무의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맺히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점점 뻗어가지고 테임즈 강가에까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임즈 강에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양분과 함께 가지에 올려주니까 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큰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목사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공동체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정합니다. 형통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4절에 형통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형통한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각양 좋은 것, 은혜를 공급받으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종말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누구도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자들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홈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고 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가 믿음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휘청거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가끔 보여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바람이 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설교했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병든 것, 그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동시에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의 믿음을 위해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 어린 영혼들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견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의인들이 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마침내 복, 마침내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아시르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삶, 아시르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며 절대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시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로운 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소수의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란 누구입니까?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르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 아시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